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어요. 천사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임신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일컬어지리라. 성경 말씀처럼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리아뿐만 아니라 요셉 또한 큰 문제였습니다. 예배 중간에 핸드폰이 울리지 않도록 조금만 무음으로 놓거나 아니면 알람을 진동으로 놔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는 문제가요, 결혼할 약혼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이지요.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나 참 다행히도 그는 마음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약혼했던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갈등하고 고민하던 중에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이렇게 조용히 결정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2000년 전에는 약혼한 여인이 결혼할 남자도 아닌 상황에서 아이를 가졌다고 한다면 당시에는 돌로 그 여인을 죽이는 아주 나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마리아를 위해서 조용하게 파혼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그 밤에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천사의 예언을 듣고 요셉은 그 음성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는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이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기까지 한 번도 마리아와 잠자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호적하러 고향으로 가야 하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마리아는 임신을 했고 먼 길을 요셉과 마리아는 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저녁 이틀 저녁을 가던 중에 마리아가요 진통이 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진통이 예약하고 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어느 한순간 언제 올지를 알지 못합니다. 저도 옛날에 성문교회에 와서요 첫째 아이, 둘째 아이를 여기서 다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요 주일 설교 앞두고 있는데 한밤중에 따르릉 하고 지금처럼 전화가 온 거예요. 기가 막히게 전화가 울렸네요 지금. 자, 아침에 설교는 해야겠고 설교 바로 직전에 그 밤에 새벽에 전화가 와서 어떻게 해야 하나 갈등하다가요 그래도 설교 시간까지는 올 수 있겠지 하고는 그 밤에 이제 불이 나게 아내에게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아무 이상이 없다고
다음에 다시 오라고 그랬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마리아가 지금 요셉과 여행을 하고 있어요. 고향으로. 언제 어디서 날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진통이 산통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관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여관마다 이미 호적하러 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방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저곳 노크하다가 갈 수 없어서요. 이제는 그저 짐승이 사는 마국간으로 몸을 피신하고 거기서 마리아가 몸을 누이고 아기 예수를 낳게 되죠. 말 구유에 아기 예수가 놓여서 이 땅에 위대한 탄생 구원의 역사를 열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 나눔의 밥상에 오신 공동체 어르신들, 이 이야기가 믿어지시나요? 처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다는 것, 그분이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 여러분 혹시 의심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리고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옛날 코미디언 혹시 구봉서라고 알고 계신가요? 몇 해 전에 작고 하셨지요. 이 구봉서 코미디언이 원래는요,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셨습니다. 오늘 대표로 나와서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기도하던 장로님이셨는데, 어느 날 하루는 아마 그 교회가 연예인 교회라 하용조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셨어요. 하용조 목사님이 앞에서 열심히 설교 말씀을 하고 저처럼 처녀로 잉태케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성탄의 기쁨을 이제 성경 공부를 해서 가르치는데, 어떤 사람이 너무나 믿어지지 않으니까 손 들고 벌떡 일어나서 목사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말했는데 나는 이게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 뒤에 앉아있던 구봉서 장로님이 듣다 안 되겠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앉아. 지 서방이 믿는다는데 왜 네가 안 믿는다고 그래? 그랬다고 하요. 오늘 요셉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인정하고 그 꿈과 천사의 음성을 믿고 순종하지요.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부탁드리기는 오늘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사랑 나눔의 귀한 공동체 모두도 이 진리와 은혜가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처럼 사랑한다고 그래요. 이처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이처럼의 사랑인가? 이 사랑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것으로 선물로 예비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다가오는 이 성탄절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선물을 받는 것이 성탄절에 가장 행복할까요?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어떤 꼬마아이가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보도인데, 초등학교 한 8살 되는 아이가 어느 날은 할머니 핸드폰을 갖고 다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22일 날 일어났던 이야기인데, 갖고 놀다가 그만 호수에 퐁당 하고 빠뜨리고 말았어요.
보통 핸드폰에는 핸드폰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지갑도 있고 뭐 돈도 껴놓고 신용카드도 껴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깊은 호수에 퐁당 빠뜨렸어요. 이거 들어갈 수도 없고 망연자실하고 물음표가 터져가지고 엉엉엉 울면서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옆집 할머니가 무슨 일인가 하고 내다보다가 그 아이의 사연을 듣고는요, 인근 가까운 해병대 아저씨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나라 해병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추운 겨울에 스킨스쿠버 옷을 입고 네 명이서 혼자서는 오래 못 들어가 있으니까 15분씩 네 명이서 그 진흙탕 호숫바닥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시간 만에 찾았다 하고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게 진짜 그 장면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핸드폰이 꼭 필요했던 이유는요, 돈 때문만도 아니고 이 핸드폰이 귀해서도 아니고요, 이 할머니 핸드폰에는 뭐가 있었냐면 증조 할머니의 얼마 전 사진이 들어있는 거예요. 증조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가 마지막 모습을 찰칵 찍어놨는데 그 핸드폰에 이거를 소녀가 갖고 다니다가 홀라당 호수에 빠뜨렸으니 애 마음이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근데 해병대의 도움으로 이 핸드폰을 이제 주워냈죠. 여러분, 이 이야기에 빗대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이것이야말로 성탄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를 두 가지로만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헤어짐이 있는 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신데요, 사랑의 관계셔서 한 번도 창조 이후에 헤어지신 적이 없고 나뉘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한 번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분리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들을 잃어버린다, 딸을 잃어버린다 할 때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언젠가 놀이공원에 애들 데리고 놀러 갔는데요, 애들이 뭐 부모 손 잡고 맨날 걸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 보고 저것 보고 그러다가 뭐 주위에 있겠지 하고는 그냥 한순간 방심한 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애들은요. 그러면요, 부모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애가 막 타지 않습니까? 막 심장이 쪼그라들고 녹아나지 않습니까? 그런 심정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느끼시면서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사랑이 오늘도 함께함을 믿고 그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한 가지의 말씀을 더 나누고자 하는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죄인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여기서 죄인은 누구냐면요,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거짓말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지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죄인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죄의 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 바로 성탄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중한 자인지를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노년에 우리 성도님들이 자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휴, 나이 먹었으니까 이제 빨리 죽어야지 하시는 말씀을 할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요, 제 마음이 철렁합니다. 물론 주님 나라 빨리 가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시간, 사명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불어 그 말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신의 나약함들, 나의 약함들에 대해서 한탄하는 마음들이 그 안에 숨겨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나 나이 많은 우리 노년의 성도님들이나 또 뭐 많이 가진 사람들이나 적게 가진 사람들이나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아니면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나 주님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사랑받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잘 표현한 어떤 이야기가 있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언젠가 한번 설교 시간에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한 아프리카 추장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이 추장의 아들은요, 외국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지식적으로 뛰어나고 그리고 아주 외모적으로도 아주 건강하고 멋있어서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온 마을이 축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 추장 아들이 도대체 누구와 결혼을 할까? 마침 그 지역에 선교하던 의사가 그 모습을 이제 지켜보고 이 사건을 기록하는 겁니다. 하루는 부족 추장 아들이 외국에서 이제 돌아와서 한 여인에게 마음을 품고 사랑의 마음으로 청혼을 하게 돼요. 청혼을 하러 가는데 이 마을의 풍습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청혼하러 갈 때는 암소 한 마리, 아니면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면, 결혼할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하면 뭐 암소 2마리, 뭐 이렇게 소를 끌고 가는 풍습이 있다고 그래요. 옛날에도 우리나라도 이런 비슷한 풍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같이 갈 때 이렇게 많이 이것저것 가져가는. 그래서 몇 마리 소를 끌고 가나 봤더니요, 9마리 암소를 끌고 가는 거예요, 청혼하러. 그 사람들이 다 구경을 나섰어요. 아니, 저렇게 공부도 기가 막히게 잘하고, 그리고 또 다음 추장이 되는 추장 아들이 암소 게다가 1마리도 아니라 9마리, 본 적도 없는 9마리를 끌고 한 여인에게 청혼하러 가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청혼을 하는 것일까 하고 온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데요, 이 추장 아들이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주 가난한 집안, 그리고 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공부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외모도 뛰어나 보이지도 않고 하는 여인에게 가서 이 암소 9마리를 끌고 가서 청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기 시작했어요. 아니, 뭐하러 저렇게 낭비를 하나? 1마리면 충분할 것 같은데, 저 가난한 집안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저 가정에 뭐하러 저렇게 하나 하고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청혼을 하고 추장과 그 여인은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의사가요, 이 선교하러 왔던 의사가 여기까지 보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몇 해가 흘렀습니다. 본국에서 다시 훈련을 받고 다시 아프리카 지역으로 선교를 왔어요. 그리고 마침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그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을에 찾아서 추장 아들이 어떻게 사나 찾아가 봤더니요, 추장 아들은 이미 장성해서 추장이 되어서 마을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결혼한 그 처자 처녀는 어떻게 되었나 하고 추장 아들의 이제 아내를 살펴보니까요,
옛날에 볼품없고 초라하고 땅만 쳐다보던 그 여인은 사라지고요, 기품이 있고, 그리고 옛날 모습에는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그 자신감이 넘쳐오르는 여인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의사의 모습을 이렇게 보던 추장 아들이 이 의사의 마음을 이미 읽고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남자가 청혼하러 갈 때 여자의 집에 암소 한 마리 끌고 가는 것으로 충분하지요. 당시에 내가 저 여인에게 청혼하러 갈 때도 암소 한 마리면 충분히 혼인승낙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혼의 순간이 얼마의 암소를 받느냐에 따라서 아내의 가치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자신을 그렇게 여기는 것을 나는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9마리의 암소를 끌고 아내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우리는 결혼한 이후에 나는 아내에게 외모를 꾸미라거나 공부를 하라거나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아내는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고 스스로 공부하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키워왔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주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암소 9마리의 가치로 이 여인은 청혼을 받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놀랍고 귀중한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가난한 집에 그저 별 볼 일 없는 여인으로 살아올 때는요, 그 가치를 몰랐는데 자신에게 청혼한 추장 아들, 그것도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9마리 암소를 끌고 온 그를 보면서 자신이 이와 같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대로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 가치가 그녀의 삶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을까요? 바로 여러분의 가치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가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요, 이 마이크라고 하면 1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렇게 부르지요. 그러면 우리의 값을 매긴다면요, 아마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짜리. 뭐라고요? 예수님짜리. 우리의 값은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과 목숨값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치 있고 귀중한 존재이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오늘 부름받고 이 자리에 앉아있음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시간 예배하고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마음속에 깨닫고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성탄의 기쁨을 경험하고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온 성도들, 사랑 나눔에 속한 우리 밥상의 공동체를 위해 이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